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과 우리의 현실의 이 괴리가 너무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미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위험하시고, 나는 너무나도 작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느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괴리가 나 사이에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 간극을 좁혀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거리를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클수록, 하나님과의 이 괴리가 깊을수록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사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말을 대언하라. 에스겔 37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세안대역교회가 정말 새롭게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장년들이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대언하여 이르라.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뜻하셨으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말씀대로 분명히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창세기의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누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적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역할은 세상을 비추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빛된 삶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도 교회 파송될 때에 내가 이 교회를 분명히 산옮기기를 하겠다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파송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면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결단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을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 결단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빛으로 살겠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빛된 삶을 보고 외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중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에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미련한 사람도 입만 다물면 현명해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의 배경을 생각해 보고 이 말을
의미를 되새겨 보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교회 출석만 잘하면 중간은 간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당신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거든요. 당시 그 제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그 복음에 있어서의 방관자의 입장 또는 소극적인 자세를 주님이 경고하고 계셨다라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곧 등불은 세상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이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등불을 켜서 여러분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또는 등불을 켜서 침대 아래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 그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거나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도대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방관자적으로 모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등불의 비유 앞에 나오는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 말씀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 또 문맥 중심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좋은 옥토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받는 사람이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일 수도 있으니까, 혹은 좋은 밭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누가복음 8장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 한다는 이 비유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또 보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받은 것을 이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빛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세상에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이 말이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빛에 대한, 빛된 삶에 대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무관심을 오늘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런 생애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빛이 되어야 하는지, 이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며,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그냥 교회 출석하는 정도 외에는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우리에게 결단이 있을 수가 없고,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빛을 드러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선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이 이미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너무나도 열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방 전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거나 또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열심히 기하고 또 그런 분들의 섬김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그런 열심 자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럼에도 그런 모습들이 등불을 켜서 침상 아래에 두거나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 가능성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시카고에 한인교회가 300개 정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한 250개 정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50개의 한인교회가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 시카고가 얼마나 밝아야 하겠습니까? 250개, 300개의 교회가 시카고를 비추고 있으면 시카고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우리 임직감사 예배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새안디옥 교회 참 분위기 밝다. 새안디옥 교회 이제 잘 나가는 일만 남았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카고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은 이제 서로 우리 교회가 밝으니까,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밝으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 복음의 빛을 정작 세상을 향해서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성공하고 저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교회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복음의 빛은 무엇일까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까? 우리 새안디옥 교회는 이 시카고에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여러분, 이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진 것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만 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너무나도 모순이 있고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물질이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불신자와는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잘못 오해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은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음행하고 속이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려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했던 겁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없는, 십자가의 내용이 없는 껍데기뿐인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엇을 할 줄 알고 또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행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인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항상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변화된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이죠. 그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또 많이 가지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지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해 보이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하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면 그러면 모두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풍토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이 말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딱 맞는 말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고작 세상을 어둡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항상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보고 우리 막내 참 착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이나 친척분들, 동네 분들을 만나면 항상 제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막내인데요, 참 착합니다. 제가 얼마나 착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머님이 심부름이란 심부름은 다 저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심부름을 시키실 때 제일 먼저 큰형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첫째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큰형은 또 둘째 형에게 시킵니다. 둘째야, 이것 좀 해라. 둘째 형은 그러면 셋째 형에게 시킵니다. 셋째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그 셋째 형은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요? 결국 막내인 저에게 그 심부름을 시킵니다. 제가 심부름을 잘한 것은 제가 그렇게 착해서가 아니라 심부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심부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님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전에 제가 먼저 심부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지금도 참 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희생하지 않았는데도, 섬기지 않았는데도,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은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지 않아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나는 좋은 교인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돈 횡령하지 않고, 외부 활동하지 않고, 어울려서 놀려 다니지 않고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면
전도하지 않아도 대충 말씀을 전해도 착한 목사, 괜찮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은 목사일까요?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아멘.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더 받는데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대요. 빛으로 살지 않으면, 빛으로 살면 더 풍성해진대요. 빛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있다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사라지게 될 거라고 주님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빛에 합당한 삶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가 있다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사라지리라. 우리가 빛으로 살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침체되는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우리의 침체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갈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빛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 살지 않는 이 무관심, 이 결단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침체되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잃어버리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지,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지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그냥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당 문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우리의 생애,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에스겔아, 내 말을 대언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등불로 살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이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란 얘기를 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다라고 예수님께 알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어머니 오셨습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오셨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지?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란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는 성공한 목사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실패한 목사이고 돈 많이 벌고 유능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밥을 먹으십니까? 왜 잠을 주무십니까?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십니까? 왜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합니까? 그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달라진 우리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시지만 솔직히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언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빛으로 등불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때문에, 분파 때문에 문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초대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외인들에게 존경받는 교회였습니다.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새한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